네,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의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총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서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특별히 이 시편을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거의 마지막인 132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132편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가장 긴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법궤를 찾고자 하는 다윗의 심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 곧 약속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그 심정이 어떠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며 우리도 동일한 그 다윗의 심정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시편 132편은 기록할 당시 시기를 파악하는 것과 저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인은 지금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개역 한글을 보면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합니다. 또 세번역을 보면 그의 모든 역경을 기억하소서라고 합니다. 또 NIV 성경도 보면 그가 견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원문에도 수고와 헌신 그리고 고난과 근심과 같은 이 어려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시인은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을 정도의 그 모든 근심과 역경을 겪으며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겸손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에 저자는 다윗의 그 모든 겸손을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해답을 다윗이 야곱의 젖는 자에게 서원한 그 내용을 통해 찾을 수 있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리고 야곱의 적는 자에게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한 내용이 바로 제가 읽은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야곱의 적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잠들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울 왕에 이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 마음 가운데 가장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도 하는 이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호와의 법궤를 찾기를 사모하면 자신의 그 따뜻한 장막, 왕이 된 이후 왕의 침상에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평안을,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평안을 지금 3절부터 5절까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맹세와 서원을 보면 무엇입니까? 부정합니다. 왕으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침상에 잠들 걸조차도 모든 평안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부정합니까?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적는 자의 그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찾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적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하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적는 자의 성막은 곧 여호와의 법궤가 안취되는 그 장소를 뜻합니다. 이것을 통해 여호와의 법궤를 향한 이 다윗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 성막, 특별히 지성소에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들도 1년에 단 한 번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그들의 흠이 있으면 어찌했습니까? 줄로 그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밖에서 그 줄을 끌어당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거하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법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소원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에 없습니까?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제사를 멸시하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 동원했습니다. 왜 전쟁에 동원했습니까?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음에도 그저 자신들의 마음대로 법궤를 가져다가 어떤 일을 벌인 것입니까? 그저 법궤를 우상화한 것이었습니다. 삶은 엉망이고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 자체를 멸시하면서 그저 무엇입니까?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곁에 여호와의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어찌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다곤 신전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다곤 신상도 망가지고 그 땅에 종기와 재앙이 가득하게 되자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6개월 만에 어찌합니까?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기랏 여아립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옮긴 후에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여호와의 법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7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그저 방치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도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그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법궤를 발견하기까지는 자신의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않겠다고 여호와께 맹세하며 서원을 한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머했던 그 맹세 앞에 마침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그렇게 갈망했던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성경을 보시면 나무밭 앞에 숫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주석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야일의 밭에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의미는 숲 또는 수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밭에서 찾았다는 말은 그 전까지 여호와의 법궤가 긴 세월 그저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여호와의 법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만들어 놓은 장막에다 여호와의 법궤를 놓고 그의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에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계신 곳은 5절에서 말하는 이 야곱의 젖는 자의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등상 앞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그토록 여호와의 법궤를 찾고자 했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소원을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갈망했는지,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를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오늘날 예배는 이전에 비해 점점 편리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교회 예배당에도 계시고 우리가 거하는 집에도 계십니다.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배가 편리해지다 보니 정작 구약시대 법계 자체를 우상화한 것처럼 오늘날 예배 자체가 우상화되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거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을 놓치고 그저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성도님들처럼 수요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를 나오실 정도면 분명히 썬데이 크리스찬들과는 다른 열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내 하나님께 많은 예배를 드리는 그 열심, 누구보다 오랜 세월 예배를 드린 그 열심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이는요, 사모함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지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이십니다. 입술로만 그냥 떠드는 생명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마른 뼈에 생기를 돋아나게 하는 살아있는 생명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이는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오실 정도라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있기에 이 자리까지, 이 수요 예배 밤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사람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사람마다 그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열심을,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오후 예배, 그 열심을 못 따라오는 다른 일을 그저 내 기준, 단지 그 행위만을 가지고, 그 열심만을 가지고 내 기준에 따라 믿음 없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마음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열심 가운데, 그 열심을 내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사모함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행위를 보고 계십니까? 마음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점점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자꾸만 보이는 그 열심, 자꾸만 우리의 공로, 우리는 입으로는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함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내 열심이 기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어 자꾸만 엇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냐라고 하는 그 행위, 그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열심, 그 행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자는 어찌합니까? 예배를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모함으로 나오죠. 그러나 그 열심,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란 그 행위를, 그 열심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고 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법궤를 잠도 자지 않을 정도도, 그건 무엇입니까? 다른 내 모든 것보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찾기를 갈망했던 다윗이 그 법궤를 찾고 주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은혜와 감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까도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막 구원받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참 몇 년 전에, 10년 전에도 또 고등부 사역을 할 때도 그 찬양에 참 많이 정말 뛰어노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를 때요, 정말로 찬양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쩌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임재해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정말로 사모함으로 나오는 마음도 있지만 어쩌합니까? 이 세상이 강팍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빼앗기기에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가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나오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믿음을 따라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찌합니까? 내 걱정, 내 염려가 찬양을 통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의 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8절 이후에 그 기도를 통해 정말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영이신 하나님 인격체로 그들을 모시며 일어나사 무엇입니까?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구약 역사를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를 우상하거나 제사를 우상화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제사 곧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우상화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했습니까? 주변 강대국들의 침입에 여호와의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국들의 강대국들에 늘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찾고 나서 예배를 드리며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사 이제는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참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무엇입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 그 어떤 평안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중심, 다윗의 중심, 다윗 왕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기를 기대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그 어디에도 참된 평안이 없다는 것을. 비록 초라해 보이는 장막일지라도 그곳에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그곳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사나 한국 역사를 보더라도 왕의 자리가 너무나도 권력의 자리가 좋아 보이지만 그 권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왕들이 어찌합니까? 그 자리를 다시 빼앗길까 봐 늘 불안해하는 그 역사 속의 왕들을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설교자인 저부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 없이 설교를 하고 있다면 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여기며 정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더 이상 설교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며칠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자일 때와 여러분같이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은 청중일 때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자일 때는 정말로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진심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 같은 자를 이 예배 시간에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섰기에 가감없이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 선포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선포해야 된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것을 먼저 누리고 설교자로 늘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중일 때는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로 세우신 이 예배, 늘 수요 예배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이 예배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 그러게 주님,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담겨 있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회복이 내 자신에게 먼저 있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참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는 단 1%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불현듯 누가 생각납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그럽니다. 자주는 안 하는데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여보야 이거 들어봐, 이 말씀 들은데 그래서. 그런데 꼭 들어보면 제가 그러죠. 왜 이 말씀을 꼭 나한테 들으라고 그래? 여보한테는 한 번도 제대로 적용을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먼저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영혼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만의 이것이 자세일까요? 듣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발등상 앞에 예배하며 주의 평안을 들어오셔서 평안을 간구하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의 그 기도인데,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은,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당시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는 의의 옷을 입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역사가 어찌합니까? 제사장들이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옳은 진리, 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를 함으로 인하여 결국 멸망한 것처럼 그들이 의의 옷을 입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백성들로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섬기는 자가 먼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배운 진리,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붙들며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눌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즐거이 찬양하며 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신령한 복을 받고 사는 자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낮추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예배 자리로 예배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의식하자 하는 그 생각들이 자꾸만 세상으로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중심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나의 거짓된 모습으로, 헛된 생각으로 자꾸 마음을 빼앗기기에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진정한 이 땅의 왕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찾아 그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찬송가 446장을 찬양했습니다. 그 3절 가사를 보면, 후렴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기쁘다는 이 복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 그 마음을 늘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할 때 또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도는 주의 얼굴을 나에게 외면하지 않기를 늘 사모해야 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자꾸만 외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얼굴을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릴 때 어찌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다윗처럼 그 얼굴을 나에게서 외면하지 마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것은 무엇으로 오늘날 삼아주셨습니까? 바울을 통해 그 고백을 우리는 듣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이 시편을 계속 다루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혹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단순히 그저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으로만 적용한다면 우리는 또 구약시대 백성들처럼 예배를 우상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사모했듯이 오늘날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아주신 그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향한 그 얼굴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거룩하지 않은 그곳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신 약속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서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신 내용이 바로 그러기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이 앞에서 다윗의 한 그 심정과 그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똑같이 맹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데 뭐라고 맹세하셨습니까?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스치는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여기서 왕관은 승리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그 가로막힌 무엇을 찢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어찌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여호와의 법궤가 필요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성정인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아까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 주셨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의 성전 삼아 주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단지 우리를 공예배로 이 교회 건물을 통하여서 이 교회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임재로서 멈추게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으시고 어찌합니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림으로써 어찌합니까? 삶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어찌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눔터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한 교회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제 안에 자꾸 사역을 하면서부터 저부터 자꾸 부딪히는 마음의 갈등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요, 세상보다 못한 것이 교회가 왜 돼버렸냐면 세상은요 그래도 싸우면 어찌합니까? 화해하고 풀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면 남자들은 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한번 싸우고 틀어지면 화해하십니까?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는 내가 박해받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상처 줬다 합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 정말 기도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정말로 세상의 가치관처럼 자꾸만 이 땅에서 무엇을 여러분은 원하고 예배를 드리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요, 하나님의 임재 충만함이 없이는요 정말로 한 영혼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지 않는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그러기에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충리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시편 42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찾기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갈급하는 그 마음입니다. 마음. 대단한 성공, 대단히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로 예배자로서 그 교회로서 사소한 일, 그 삶에 그저 여러분들이 많은 어머니들, 아버님들, 부모님들 계셔. 자녀들을 돌기 위해 집안일을 하고 그냥 내게 맡겨주신 일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찬양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거. 그저 하루하루 그저 사소한 일에
그냥 우리의 삶이, 일상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무엇이 자꾸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이런 것을 어떤 잣대로 판단하십니까? 한국 사회가 번영한 것처럼, 한국 교회가 번영한 것처럼 그저 외적인 규모와 크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냥 사소한 삶에 최선을 다하며 예배자로 살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그저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우리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무엇을 보시기 때문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고달픈 마음,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예배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과 기분으로 또는 어떠한 신비적인 어떠한 현상으로 그딴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유튜브나 이 세계가, 이 나라가 자꾸만 자극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상도 어떠합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무슨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출처도 분명하지 않는 어떤 형편과 어떤 마음일지라도 그보다 이 예배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이 믿음을 오늘도 보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